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풍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 그 교회의 목적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복습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부를 수 있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1차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2차적 부르심 가운데는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나중에 설명될 건데, 오늘 우리 김정군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새벽 1시 정도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우리를 보내심이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그걸 소천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데 2차적 부르심은 보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결도 고리도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우리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목사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집사나 권사가 교회의 머리가 절대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분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이탈되면 말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야 되고 우리는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게 되겠죠.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그 목적 가운데 1차적 부르심을 우리는 설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걸 예전에 의해서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응석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버지하고 맛있는 것 먹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형제 중에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플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조금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나은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우고, 그리고 서로 이 몸에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에 바로 복음 전파예요. 혹시 집에 못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못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닌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지금 무슨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우리 형제야, 너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걸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이제 이게 이 2차적인 걸 말씀드렸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이 행정이라는 하드웨어는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 재정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철저히 신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행정, 하드웨어적인 이건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행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하면서 교회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조직 중에서 교회의 직원이 있는데 그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눈다 하면서 이 말씀도 지난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교회 조직 가운데서 직원 가운데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권사와 집사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살펴보았고,
부교육자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서리 집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까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치리회라고 할 수 있는 당회가 있죠.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이 당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당회에는 장로님과 그다음에 목사님으로 구성된다. 그것까지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그 당회 가운데 이 치리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뭐 빨리 지금 넘어가는데 지난주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당회에서 당회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앞전 수요일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속회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이 공동의회까지 했었어요. 자, 공동회의까지 했는데 공동회의가 있고 공동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속회라는 게 있는데 이 속회 중에서 재직회라는 게 우리가 있죠. 재직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회는 치리기관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는 의결기관이고요. 재직회는 실행기관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다시요. 당회는 치리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는 의결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속회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직회나 우리 재직회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6기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실행기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재직회에서 재직회원은 누가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당회원, 그러니까 장로님과 목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고 회집은 일주일 전에 공고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주보에 매달 마지막 주가 있으면 셋째 주에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에는 목양실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걸 공지를 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공동의회 하자고 해가지고 뭘 의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고가 일주일 전에는 나야 되고 재직회도 일주일 전에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재직회를 매달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뭘 하는가 하면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곳이에요. 다시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곳이지 의결하는 기관은 아니고 치리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원칙은요. 당회에서 치리하고 당회에서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을 잡은 거를 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당회 치리기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안수 집사님과 그 다음에 권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럼 당회에서 의결기관인 공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의논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재직회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가지고 이건 합시다 저건 합시다를 결정하는 기관은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철저히 당회 중심입니다. 원칙은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도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아직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여자분 성으로 아이들 성을 바꿀 수 있죠. 지금 호주제가 폐지 안 됐나요? 모르셨어요? 한번 바꿔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호주가 제가 이가고 저희 사모가 황가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을 다 이가잖아요. 그죠? 황가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아요. 호주제가 폐지됐으니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하기는 좀 뭔가 좀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확 무르익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자 장로 불리는 것도 쑥스럽고 부르기도 좀 걸쩍지근하고 그래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저희 어제 월요일 날 노회를 했죠. 노회 때 여자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김양순 강사님도 이제 강사님으로 인허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강도사님으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 아직은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들이 동등함에도 본인들 스스로도 조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도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사회적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당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로가 되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의결기관이나 그 다음에 치리기관이 아니고 실행기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께 양해를 구하고 의논해서 장로님이 더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도 운영되었던 것처럼 운영위원회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재직회를 운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 되어서 우리에게 장로님이 지금 안수 집사님 5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세워지고 권사님들 중에 또 장로님이 세워지면요, 그분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아니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리기관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치리기관의 장로님이 되기까지 나름대로 교회를 운영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 치면 의무적인 부분이나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으로요. 직원으로서요. 자, 그곳에서 뭘 하는고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걸로 말씀드리면 공동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받습니까? 의결 기관인 공동회에서 통과를 받잖아요. 공동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거고, 성수가 뭔가 하면 개회가 선언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그거는 출석한 사람으로만 해요. 과반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실행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실행기관 중에 재직회가 있고, 재정위원회가 있고, 예배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 전도, 선교관리위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위원회는 뭔가 하면 개수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헌금을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실행하는 거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 예배위원회는 뭔가 하면 예배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배위원회는요. 그 다음 교육위원회는 교육 부서를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교육 계획을 딱 세워서 이거 하세요 하다라는 기관이 아니고 그 교육 부서가 잘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위원회는 전도를 계획하고 그리고 전도를 실행하는 것이고요. 선교위원회는 관리하고 실행하는 곳, 관리위원회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인데 이 부분을 조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는데 두 번째 이제 재정 부분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재정위원회가 있죠. 재정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행기관입니다. 여기서 재정위원회에서 이 집에 이 어떤 사업에 돈을 얼마 쓰자 이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 실행기관이에요. 재직회와 모든 우리 6위원회는 다 실행하는 기관이지 이걸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쓰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당회장이 결재가 되어야만, 당회장이 결재가 없는데 집행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어떤 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다 칩시다.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벨 평화상을 제가 받았어요. 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축하하자 해가지고 돈을 1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10만 원을 책정해서 재정부에서 팍 지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모르게 재정이 지출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예비비가 우리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는 있지만 목사님한테 주는 거니까 말씀드리기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출해버리자 이러면 안 돼요. 원칙은요. 근데 해주니까 고마워서 낼름 받아요. 받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10만 원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저 개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할 때 저 나름대로 그리고 재정부장도 마찬가지, 재정위원장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교회에 지출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훅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모든 것들은 당회장의 결재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죠. 재정위원장님이 예산에 있는데 목사님 이거 예비비 중에서 이번에 이건 지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재가 된 상황은 지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재정위원장은 이제 그 모든 총괄을 그 재정을 집행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총괄하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회계는 계수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거. 재정위원장의 그 지시에 따라서 지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는 뭔가 하면 계수도 같이 하고 문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은 뭔가 하면 계수 보조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가 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제가 실수했어요. 이번 주 재직회를 하잖아요. 재직회가 급하게 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있으면 예배, 오후 예배 사이에 우리가 개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바로 개수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봉투에서 헌금을 꺼내질 않고 금액만 썼어요. 그리고 우리 한근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잘 봤는데 10,000원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헌금이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을 써야 되는데 빼다 확인하다 보니까 2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2만 원을 적은 거예요. 그 다시 이제 그 다음 누가 한 권사님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000원이 비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보조해주고 확인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헌금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저 재정위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 사고를 방지하기 투명해야 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부에 CCTV를 다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에다 구멍을 내어서 그 안에 10,000원짜리를 뺐는데 10,000원이 남아 있으면 봉투에 표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헌금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세게 기도해주고 적게 기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카메라 일반 세상 카메라는 엄마야 목사님이 세게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려고 구멍 뚫어놨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기도 해요. 한참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옷을 이 주머니 있는 옷을 못 입고 들어가게 해요. 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믿지만 개중에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헌금을 하면 바구니 지금 안 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요. 자기 손 이렇게 잡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엮고 나올 때 아무것도 안 엮고 집어 엮고 나올 때 비싼 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요. 나중에 봉투에다 자기가 낸 사람 그 내용만 확인하다가 왜 재정부에서 기록이 안 되었냐라고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잡아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지까지는 아닌데 그 방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함에 역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재정부에서는 주계표를 작성해서 결제를 합니다. 계속요. 주계표가 뭔가요? 일주일에 들어온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게 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수입과 지출과 함께 지출 결의서, 청구서라고 해서 별도로 뭔가가 청구가 되면 청구하고 영수증 붙여서 다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원할 때는 다 그걸 보여주게 돼 있어서 다 그렇게 지금 정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재직회 때 재정 현황서라고 앞에 그 수입과 지출 한 달짜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별 수입 그 현황과 그다음에 지출 현황을 이렇게 또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그 큰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이고 에스겔 말씀이 있죠.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둘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 말씀이나 앞에 있는 그 계시록 말씀이나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구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속에서 우리 TTS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한테 보편적으로 그 비전을 준 내용들로 가지고 방향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 자체는 대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1년마다 바뀌는 표적인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비전은요. 제가 하나님께 그 받아가지고 나가는 큰 줄기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 교회도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보다 우리 믿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어떤 단체보다. 그래서 엄마야 저 집은 왜 저리 행복하대? 저 교회는 왜 그리 행복하대? 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전도되길 원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 지상천국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 이만희 씨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성전 건축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부지를 만들려고 몇 천억을 헌금 뭐 300만 원씩 1인당 부과해가지고 할부로도 끊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상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래서 300만 원씩 자리를 확보하는 거야.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에 300만 원 곱하면 계산이 나오나요? 어마어마하죠. 그 돈을 개인 호주머니로 이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아침에 신문에 나와서 그걸 조사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지상천국을 원할지 모르지만 지상천국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사는 이 땅 동안에 우리 후손이 사는 이 땅 동안에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도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은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정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서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대비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푸르르고 그리고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심지어 우리 잎사귀조차도 뭐가 되는가 하면 약재료가 되어서 세상을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뭘 하는가? 식재료가 되어주는 거예요. 치료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석천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목적이 여기에 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하면 그 해시태그라고 아시나요? 그 우물정자 있죠. 그 우물정자를 해시태그 그 약자라 그래요. 해시태그에 생명수 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치고 12열매 잎사귀 위로 쉼 안식 회복 이런 게 우리 교회의 그 대표 키워드예요. 교회 회복, 뭐 예배 회복, 가정 회복. 그래서 우리 그 설교 윗부분에 보면 그런 게 뜨잖아요. 뭐 4월 26일 주일 예배 설교 뭐 제목 적고 뒤편에 뭐 가정 회복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 키워드가 되겠어요. 이보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020년 대비전 안에 해마다 바뀌는 비전이지만 그 비전이 있는데 그걸 표라 불렀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1차적인 부르심과 2차적 양육이 2차 두 번째로 양육이 있고 그다음에 2차적 부르심인 보내심, 사도적 보내심이 있는 것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대비전 속에 조금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안에서의 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것도 맞지만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대언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예배가 쉼이 되어야 되고 그냥 부모님 품 안에 안기면 좀 편안한 안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속에 있던 엉어리진 문제들이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걸 회복 치유라고 명했을 때 그 회복 치유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쉼과 회복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석천교회예요.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라 부르고 그냥 보편적인 우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고 하늘 가족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어떤 교회에서는 하늘 가족 교회라고도 세워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속에 똑같습니다.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먼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훈련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너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이걸 야 네가 좀 가서 해가 아니고 네가 먼저 가서 뭐 어떻게 해가 아니고 나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예를 들면 두 부부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안에 쉼과 회복을 얻었다. 1차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양육을 받았다. 그러면 2차적 보내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설교를 들으니까 당신이 먼저 해야 될 내용이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집사님 두 분이 계셔도 집사님 A라는 집사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 너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다라는 말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하게 되고 똑같은 그 양육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하는 사람이 합쳐서 하는 그 한다라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이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 방향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본질인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워십이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본질인 예배 워십을 제가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우리 몸에 영과 육이 있잖아요.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적인 보이는 부분이 없다 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11시 예배나 이 성전이라고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그래도 성전이라 불러야 돼요. 이 우리 천호대로 1212-6번지 이 건물 자체를 우리는 성전이라 불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이 없어지고 온라인으로만 뭔가를 한다? 그래서 그 뭡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50이라는 게 형성되지를 못해서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어져서 결국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예배 회복 중에 이웃을 향한 예배 회복은 없어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 가방 한 번도 안 사주고 맛있는 것 한 번도 안 사주고 사랑한다고 이 마음의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헤어진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나 너 어머니 없이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니 살아계실 때는 사랑한다 경상도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뚝뚝하게 그냥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새벽 4시나 돼서 뭐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파도가 얼마 불고 뭐 이런 소리 듣고 새마을 담배 40원짜리 담배 쭉 피다가 바깥에 일 나가시는 게 끝이었어요. 내가 부모님 두 분이 모여서 사랑한다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나 너 어머니 엄마 없으면 못 산다 하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진작 좀 사랑한다고 하지. 사랑한다고 했으면 저희 어머니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요?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속이 문드러져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좀 속 좀 덜 썩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표현 좀 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결국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를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뭐하냐고요. 표현도 안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영혼과 육체가 존재해야만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50의 예배와 서비스 예배가 같이 존재할 때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부분이 아니고 위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다가 자꾸 다른 데 딴 눈을 파세요. 한 눈을 파세요. 그게 뭔가 하면 저하고 가만히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이 저하고 지금 앞에서 식사를 한다 생각을 해봐요. 식사를 하다가 아이고 이 목사 왔어. 그때는 이 목사가 아니게 아이고 진철이 왔나 철이 왔네. 밥 먹자 이거 먹으라 요거 먹으라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보니까 자꾸 누구를 기다리고 계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니다 네 밥 먹으라. 근데 자꾸 먹고 나서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겠어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식을. 집 나간 자식, 밥때가 됐는데 안 돌아온 자식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거 아니겠어요? 자꾸 고개 돌리는 거 보고 아버지 왜 그래요? 물어보면 아니다 밥 먹으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형이 안 돌아왔지. 여동생이 안 돌아왔지.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구나. 이 마음이 읽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랑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생각해서 저쪽에 가서 야 아버지 너 찾는다니까 빨리 와 좀. 아버지 식사도 못하고 계셔. 너 때문에 너 고생한다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셔. 빨리 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로만은 안 되니까 뭐요? 물건 같은 하나 주면서 야 너 풀어 아버지하고 뭐 좀 오해된 거 있으면 풀어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뒷부분에 있는 이웃을 향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를 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만 가지고는 두 번째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11시 예배 때 그냥 상투적인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전이 있지만 그 예전에 우리 마음을 제대로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찬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을 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시대 앞에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 때문에 찬양에다 초점을 두는 이 두 가지예요. 그것 중에 이제 그 교회의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중에 11시 예배와 그다음에 목장 모임, 실화시림,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그 TTS에서 올리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이 코로나19라는 시점을 맞이해서 교회가
사역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어떤 그 목적이나 비전, 방향은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의 그 어떤 그 실행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립해서 세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강하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서 그 감동에 따라서 저희 그 교육자들하고 부목사님하고 강도사님하고 또 교육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찬양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조금 이거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좀 잡으려고 해요. 잡고 나서 그 부분을 재직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 우리 재직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방향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방향에 준해서 설명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